오늘 참으로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주일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에서 같이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과 목숨까지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바일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은 또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세우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의 구약은 39권인데요.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39권에 대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즉 모세의 계명이 최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종교적인 문제만 일어나면은 다 모세의 율법을 들이댄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그 모세의 율법을 마치 기준자처럼 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사실이 잘 드러나는데요. 결국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단 두 문장으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강령, 즉 모든 말씀보다 가장 위에 있다. 즉 모든 말씀이 이 두 가지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들은 당시에 이 종교인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최고로 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한 가지를 더하였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그리고 정성, 힘을 다하되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10계명보다 더 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계명보다 너희가 그토록 붙들고 최고로 여기는 10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두 돌판에 받아서 백성들 앞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늘의 본문 신명기 이 현장으로 와서 보면은 모세는 지금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자기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산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광야 40년을 이끌고 온 그 마지막 정리를 총정리를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20장 즉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지금 재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6장 전체를 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 2절만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보십시오. 이 4절에서 처음에 모세가 오 히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200만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했던 그 말씀, 40년 동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 이 말씀을 불붙는 가운데에서 받아가지고 그것도 돌판에,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친히 돌판까지 준비하셔서 거기에다가 당신의 능력으로 돌판에다가 새겨서 백성들 앞에 전달해 줬던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40년 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하나님을 항상 얘기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분들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만,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즉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은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물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오랜 기간 동안에 신학적인 부분에서 성경을 요약 정리하는 가운데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설명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여 세상에서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자기의 머리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보조 책들을 읽는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믿겨지지 않아서 복음 안으로
즉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압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를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줄 압니까? 엉뚱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그것을 규명을 한다고 하면서 문서 비평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학생들을 잘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문서 비평이 뭔 줄 아십니까? 문서 비평이 결국은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자는 거예요. 그게 문서 비평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적과 기적과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수백 년 동안에 그 사이에 그런 기적들이 우연히 끼어 들어왔다.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끼워 넣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은사와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된다. 이게 결국 문서 비평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학문적으로 성경을 접근을 하면서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같지만 그러나 이 세 인격의 분이 한 하나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해요. 즉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단수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싱귤러. 그런데 싱귤러가 아니고 플로럴로 복수로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부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한 분 안에 세 위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이 각각 다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세 분은 서로 충돌하는 법이 전혀 없이 어떻습니까? 세 분이 서로를 존중해 줘요. 그리고 서로를 높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또 예수님은 성령에게 당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맡기시는데 성령은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십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사람들의 그 논쟁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깎아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거부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변명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변증하려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에 혹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영성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한국에서 할 때에 어떤 목사 그때는 목사님들만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두 분이 생각이 나요. 한 분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아서 수십 년 목회하면서 고민을 하신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한 분이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이 하나님 사이에 그 질서가 안 믿겨진다고 하는 분,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을 고민하신 그 두 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수십 년을 해도 어떤 분에게는 이게 삼위일체가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내가 삼위일체가 안 믿겨진다고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같은 노회의 목사님들에게도 얘기 못해. 왜? 얘기하면은 그 말이 금방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강사에게만 당신의 고민을 얘기했던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에도 이 상징하는 저 픽처가 달려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와 같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처럼 때로 바뀌신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Invisible God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고 그리고 보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내셨어요. 모세에게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시는 뒷모습을 모세로 하여금 보아서 그로 하여금 증거해 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은요, 성령님이야말로 정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마치 비둘기가 하늘에서 하강하듯이 그와 같이 성령님도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요,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마치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위에 임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주님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아버지 하나님과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증언을 하고 계신다. 증거자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 계신다고 하는 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증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느낌으로 항상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늘 우리가 몸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따름이지 사실은 그것을 항상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느끼시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온 몸으로 느끼셨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극심한 그 고통의 최고 정점에 이르는 그 페인 가운데에서 오히려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버림받으심을 예수님은 그 온몸으로 느끼신 거예요. 뭘로? 통증으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숨이 아니에요. 온 몸이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이 갈비뼈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자력으로 숨이 가쁜 경우를 여러분이 보시려면은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환자들을 보시면 압니다. 이걸 씌웠어도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가슴이 부풀었다. 왜? 숨쉬기가 힘들으니까. 막 온 안에 장기가 막 최선을 다해서 산소를 빨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일까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유감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계속 의심하면서 산다. 이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안다고 치십시다. 아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액션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하고 산다. 이거는 사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 이거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말로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온 몸을 던져서 사랑하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all of your heart, 그리고 all of your soul,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그리고 all of your mind,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추가한 거예요. 구약성경 즉 신명기서에서는 없는 말씀을 all of your mind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all of your strength,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신명기에 되어 있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두 계명이 구약의 총 요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요한 1세에 보면은 옛 계명이라고 하고 또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혼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은 옛 계명이고 또 이것은 옛 계명이 아니고 또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것이 왜 또 새 계명일까? 옛 계명이란 말은 구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옛 계명인데, 그러면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걸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사실 이 사랑도 머리로는 가능하지만은 우리의 몸으로는 제대로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노력할 따름이지요. 하고 싶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죠. 머리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또 못 나가요. 행동이 나가도 어떻습니까? 늘 계산적인 사랑을 가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즉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몸을 가꾸기 시작하죠. 저녁에 잠잘 때 모든 사람이 다시 몸을 또 씻고 닦고 얼마나 자기 몸을 귀하게 여깁니까? 조금만 아프면은요, 그 몸 때문에 모든 활동을 자제하고 몸의 회복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찾고 좋은 장소를 가고 먹고 쉬고, 우리의 몸을 위하는 것에 아마 몇 분의 1만 가지고, 그 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왜?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약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하는 것을 최고로 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몸을 위하는 것보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말로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지옥에 던져지는 저주를 모든 저주를 받는 그 치욕을 감내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이 인간들, 이 피조물한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찢기고 온갖 당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는 다 쥐구멍으로 다 숨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내 대신 보낼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의존하라. 즉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냥 너의 몸처럼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우리가 할 때에,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성령님을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든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율법은 결국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 두 가지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나는 부족하고 나도 모순 가운데 있는 모순 덩어리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손이 나가고 여러분의 발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액션,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액션이 여러분이 같이 나아가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의를 다 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선행과 공로와 경건 이거 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절절하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교만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목을 꺾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살기를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한 주간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는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네.
오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그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시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시네. 뜨겁고 일하시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계시네. 뜨겁고 일하시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계시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위에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여 그러한 은혜를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는 그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면서 주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